섹스피어의 희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많이 잘 아는 내용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희극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두 주인공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베로나를 배경으로 합니다. 로미오는 몬테규 가문의 아들이고 줄리엣은 카플렛 가문의 딸입니다. 두 주인공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두 가문은 서로 원수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원하는 결혼이 불가능하자 그들은 도망가기로 했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입니다. 우리로 비교하자면 조선시대 세도정치의 중심이었던 안동 김씨의 아들과 풍양조 씨의 딸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문의 아들과 딸은 결혼할 수 없자 함께 죽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능한 사랑도 두 가문 사이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이 가능하나 두 가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생각과 감정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일종의 배신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 여인에게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민족을 위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오늘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틀, 교인이라는 틀, 우리 교회끼리라는 이 틀을 넘어서 세상으로 전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방문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서쪽 대서양 방향으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는 갈릴리에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보다 가깝습니다. 오히려 갈릴리가 예루살렘보다 멀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이 두로와 시돈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갈릴리에 이 두로와 시돈의 문화, 언어, 여러 가지 그 외에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고 영향을 주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방문한 이유는 모릅니다. 왜 가셨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 왜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로와 시돈을 가셨을 적에 예수님의 이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자마자 그 지경을 넘어가자마자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그 두로와 시돈과 갈릴리 지역의 국경선에서 맨날 기다렸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을 방문한다는 소문, 이야기가 아마 그 지역에 퍼졌던 것 같아요. 여인도 마침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 지방,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전파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을 섬기도록 불신앙에 무너지도록 했던 데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지역에만 퍼졌던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더라. 그 사람은 뭐예요?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뭐냐면 번세가 많아서 많은 일을 하더라 하는 소문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 사이에만 퍼진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에게도 다 퍼져나갔어요. 아마 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적에 오늘날 전 세계 웬만한 사람들이 트럼프가 누군지 다 알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는 다들 관심을 들고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시절에 이 이스라엘 주변 땅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나간 거예요. 이게 마침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우리 뭐냐면 여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보면은 남학생들, 고등학생들 요즘은 대학생들도 그런다고 하대요. 아이돌이 오면 그걸 보려고 뭐예요? 막 며칠 전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표를 준비하고 그날 어떻게든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다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여인이 왔습니다.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이 가진 문제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여인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딸 때문에 이 여인의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은 무척이나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질 못하니까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문제는 자기 딸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치웁니다. 당시 사람들은 또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갔고 귀신에 들리면 아마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곳은 근처 이 시돈의 북서쪽에는 치유의 신이라는 에슈문 신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 치유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인은 그 신전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두로와 시돈을 방문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능력이 이 유대 땅, 유대인들 사이에 이스라엘 땅에 여러 번 나타났고 그 소문이 사방에 번져나갔어요. 그러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요? 귀신을 쫓아내실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인 혼자만의 희망이고 여인 혼자만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만은 우리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자기 혼자만의 기대였어요. 근데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별로 탐탁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비피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얼른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불쌍합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유대인이었다면, 이스라엘 땅이었다면 누군가가 병들어서 왔을 적에 제자들이 저거 오지 말게 우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좀 막아주세요. 좀 거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유대인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데려와서 치료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는데 속뜻은 뭐냐면 저 여자가 시끄러우니까 쫓아내시죠.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뒤에서 고라고라 소함을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민족이 아니거든요.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굳이 고쳐줘야 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도 없어요. 기적을 베풀 이유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아니 우리 민족도 아닌데 같은 나라도 아닌데 나하고 아무런 연결도 없는데 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그 여자의 어려움, 그 여자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동의하듯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선언합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고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너는 가나안 여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은혜 베풀 일도 없고 너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 일도 없다라는 굉장히 차가운, 굉장히 냉정한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서로 뭐예요? 이웃하고 살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내가 음식을 먹는다 해서 네가 굶는 데서 나하고 상관이 없고 네가 음식을 내가 굶는다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쌀쌀하고 굉장히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닭 소 보듯이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의 상식이며 유대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방은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대 지역의 중간에 끼어 있어요. 이 지역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아수르에서 그 사마리아 지방이 망하고서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며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러운 민족, 더럽혀진 민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상종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아무리 불쌍해도 뭐예요? 빵 한 조각 안 주는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물 한 잔 서로 건네주지 않는 그런 사이예요. 아주 냉정한 사이예요. 서로 멸시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 사이인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뭐예요?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했다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하면서 따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지방, 두로와 시돈과 갈릴리는 그런 관계보다 좀 더 먼 관계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감정적으로 깊은 골이 있습니다. 다만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부탁할 뿐입니다. 현실이 이럴지라도,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세상은 이렇게 판단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많아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에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냥 오늘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오늘 뚝딱 해결되고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면 예배 드리자마자 막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마음을 기쁘게 누르고 많은 시간과 많은 애를 쓰고 많은 고민거리를 제공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 이건 뭐냐면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문제는 내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결되느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찾듯이 우리도 예수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찾습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도 베푸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합니다. 그때나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옛날에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시고 오늘도 기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여인의 믿음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사랑하는 딸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여인의 역사적 만남이 소개합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인종적인 장벽, 민족적인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종이란 장벽은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서로 민족이 다른 거예요. 서로 국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이걸 갖다가 강제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시대 일반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적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압니다. 물론 이 가나안 여인도 이 문제를 알아요. 자기가 찾아가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과 우리 민족의 사이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고 결코 뭐예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적대적이고 굉장히 서로 뭐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서로 완전히 그냥 원수처럼 사이라는 것을 이 여자도 알아요. 더욱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놓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아는데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를 알아요. 서로 간에 마음이 원수처럼 지내는 것도 알아요. 야, 내가 너 싫어하고 네가 나 싫어하는 거 서로 알지 않냐 하면 우리는 굳이 뭐 무슨 일 때문에 만나도 일로서 만나지 그 감정을 대놓고 꺼내놓으면 뭐예요? 싸움 나잖아요. 네가 나 싫어하잖아. 나도 너 싫어해. 근데 그걸 갖다가 굳이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싫어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나 할 일 하고 너 할 일 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근데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여자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꺼내놔요. 아주 감정을 담아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굉장히 조롱적인 말이고 조롱하는 말이고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개들이다 이런 소리예요. 우리도 욕할 때 가장 심한 욕이 뭐예요? 개 들어가는 욕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절에 그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가나안 여인,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사람과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사이가 그게 현실이에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들 그 사이에 서로 알고 있어요. 서로 그 얘기를 알기 때문에 서로 그 얘기를 꺼내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충돌하고 서로 싫어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굳이 어떻게 해요? 거기다 아주 대놓고 꺼내버려요. 자, 이제 여인에게는 세상이 이렇다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묻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마음과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선택할 것이 아니면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무시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나 싫어하는데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굳이 선을 베풀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한테 선을 베풀지 않으리라는 걸 알아요. 선하지 않다는 것. 내게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즉각적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은 식탁에서 식사하지만 개들은 식탁에서 떨어질 부스러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바랍니다. 라는 소리예요.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사랑과 소망이 합쳐져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딸이 건강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언제나 참으로 믿음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지나치고 포기하고 물러섰는지를 묻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과 여인 사이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과 따돌림이 무서워서 예수님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입을 닫으며 침묵하고 못 보고 못 들은 척 얼마나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 못 본 척 입을 닫고 누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것조차도 뭐예요?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인은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에도 예수님을 찾았고 의지하였습니다. 과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는 기적이라면 예수님은 능력을 자랑할 뿐입니다. 경배를 받으실 수는 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죠. 그 수로보니게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방인 땅에 왕진을 다니는 의사 같아요. 아무튼 두로와 시돈에 웬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주고 다시 어떻게 해요?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여전히 당신의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임무를 그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짧은 외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짐을 발견합니다. 그다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믿음, 유대인만의 구원이라는 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도 메시아도 누구를 위한 구원자면 유대인을 위한 구원자예요. 유대인을 위한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유대인만의 축복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신앙입니다. 이게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한 축복이고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만 중요하지 다른 민족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고침으로써 지금부터 성경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다시 유대인에게로 이어지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구원을 이방인을 향해서 베풀었습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우리만을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만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만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괜히 옆집에 예수도 안 믿고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향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그냥 생뚱맞게 왜 쓸데없는 일을 하실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마침내 그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요. 바다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도요. 신앙과 믿음과 축복과 은혜를 우리끼리 교인끼리 교회끼리 공유하는 축복이나 언어로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해요. 쟤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쟤는 일단은 빼놓고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 마치 유대인이 유대인만 하는 식으로 원래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합니다. 비난하고요. 조롱하고요. 무시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교인들은 우리끼리만 자꾸 축소되고 모여들고 외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과 조롱과 비웃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피하기보다 이 현상을 우리가 당하는 모욕, 조롱, 비웃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구원의 믿음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인정한다면 복음을 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대해서 상관없는 그들을 향해서도 이 복음이 넘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왜요?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그에게 축복을, 은혜를, 기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남은 3일도 복음을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비판할지라도 우리 이 삶의 지경을 넘어서 전에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